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에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경험되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육신의 분주함과 영적인 나태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상황과 여건에 매이는 삶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만이 유일한 살 길임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예배에 임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말씀이 생명이 되고 기도가 힘이 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충만함이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삶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실 주님만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세계 곳곳이 기후재앙, 전쟁과 기근 등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척박한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2025년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주님만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선한목적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 함께와 예수동행 일기를 통하여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역사하시옵소서.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긴 연휴 기간 동안 그저 휴일로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동안 소홀했던 부모, 형제, 친지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어린 시절 그 설레었던 명절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다희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드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인도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힘을 얻고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더 브릿지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애쓰고 섬기는 손길을 축복하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5절에서 9절, 14절에서 15절, 31절에서 33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부탁하였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오. 왕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달라고 모든 지휘관에게 부탁하는 말을 온 백성이 다 들었다.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려고 들녘으로 나아가서 에브라임 숲속에서 싸움을 하였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였는데 그들은 그날 거기에서 크게 패하여서 2만 명이나 죽었다. 싸움이 온 땅 사방으로 번져나가자 그날 숲속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이 칼에 찔려서 죽은 군인보다 더 많았다. 압살롬이 어쩌다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의 울창한 가지 밑으로 달려갈 때에 그의 머리채가 상수리나무에 휘감기는 바람에 그는 공중에 매달리고 그가 타고 가던 노새는 빠져나갔다. 그러자 요압은 너하고 이렇게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하고 말한 뒤에 투창 3자루를 손에 들고 가서 아직도 상수리나무의 한가운데 산채로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꿰뚫었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이 10명도 모두 둘러싸고서 압살롬을 쳐서 죽였다. 바로 그때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 들어왔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왕에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을 없애버리시고 임금님께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왕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물었다. 그 어린 압살롬이 평안하더냐? 에티오피아 사람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의 원수들을 비롯하여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이 모조리 그 젊은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벌써 9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부 예배, 현장 예배 또 비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 주의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앞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가지 간구를 다시 드립니다. 돌아온 금요일에 추석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한 700여 명 오시게 될 텐데 우리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7시에서 11시 반 사이에 오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행복 플러스 가정 세미나가 11월에 열립니다. 한 번은 토요일에, 한 번은 그 다음 주 1박 2일을 통해서 외부에서 모이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고백하는 것이 10년, 20년 먼저 들었더라면 훨씬 더 우리 가정이 행복했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21가정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는데 지금 모집 중입니다. 많은 분들 가정 참석하셔서 행복을 더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사람 21번째입니다. 소망의 눈물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울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99년 미국에서 콜럼바인 고등학교에 2명의 가해자가 총기를 들고 12명의 학생과 1명의 선생을 포함해서 13명을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끔찍한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가해자 중에 1명, 바로 딜런 클리볼드, 그 어머니가 수 클리볼드인데 그 총기 사건 이후에 아들을 잃고 16년 동안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아들의 어떤 점을 놓친 것일까? 그 16년의 회고록을 정리하여서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반비 출판사에서 책을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해서 냈습니다.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사건이 터지기 전날 밤까지도 나는 내가 내 아이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확신했습니다. 나는 좋은 엄마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던 사랑스러운 아들과 온 세상을 경악시킨 그 괴물 사이에 어떤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지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평생 2가지 진실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알던, 사랑하고 수줍던, 그렇게 사랑받던, 다정했던 딜런에 대한, 아들 딜런에 대한 기억이고, 또 하나는 13명을 무참히 총으로 살해한 괴물 딜런에 대한 진실입니다. 둘 다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둘 다 자신의 아들이었다는 그 사실 앞에서 이 어머니는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중에서 어떠한 누구도 이러한 아픔을 겪어서는 안 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질문이 있죠. 나는 정말 내 아이를 잘 알고 있나? 내 아이의 웃음과 내 아이의 슬픔, 그 이면에 있는 그 고통과 아픔과 분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나는 정말 알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다윗도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안에 이렇게 반역적인 기질이 있는 줄을 그의 아버지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실 때 여인들이 울면서 왔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예수님 보신 것은 그로부터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망하면서 결국에는 다음 세대가 그 모든 재앙을 겪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울 것 없다. 너의 자녀를 위해 울어야 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로마 군대가 쳐들어왔기 때문인데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그를 죽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판으로 성이 망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 세대가 고스란히 그 재앙을 겪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너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어라. 정말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살면서 어둡고 폐역한 세대에 살면서 무엇이 잘못된지도 모른 채에 파멸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걸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달려가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너희가 울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지금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눈물이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소망의 눈물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사무엘하 18장 말씀을 통해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아히도벨이 다윗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가나안 성도, 아니 아예 무신론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다윗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똑똑한 머리로 그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계략을 짰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의 계략은 좌절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후세를 통하여 다윗이 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마길과 바르실레를 통하여, 소비를 통하여 먹을 것을 갖다 주어서 정말 만반의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아버지와 아들 다윗과 압살롬의 피할 수 없는 내전, 시빌 워가 시작이 되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압살롬의 기념비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합니다. 왜 기념비가 등장을 할까? 왜냐하면 이것을 이해해야 압살롬의 비극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평소에 압살롬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 후대에 남길 아들이 없다고 생각하여 살아있을 때 이미 자기 비석을 준비하여 세웠는데 그것이 지금 왕의 골짜기에 있다. 압살롬이 돌기둥을 자기의 이름을 따서 불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오늘날까지도 압살롬의 비석이라고 한다. 이 기념비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념비가 아니라 자기 나라, 자기 왕국을 세우는 기념비였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이 골짜기에 기념비가 세워진 것이죠. 바로 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물러가게 하고 그 자리에 내가 앉고자 하는 것이 이 죄의 뿌리인 교만의 본질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다윗의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삐뚤어진 자로 자라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일까? 물론 그의 교만한 성향이 문제였지만 성경은 다윗이 그 빌미를 주어서 다윗 때문에 이런 아들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나시죠? 압살롬의 친누이 다말이 이복형 암논에 의하여서 끔찍하게 유린당했을 때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고 어떻게 반응하죠?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데 그게 끝이었어요. 아무런 공의, 저스티스를 행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심정을 돌봐야 될 사랑의 의무마저도 외면하죠. 그러니까 그런 정의 공백 속에 이 압살롬의 영혼이 병들어 갔고 썩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나의 아버지, 그 이스라엘의 왕이 아무런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깊은 배신감과 환멸,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아빠는 가짜구나, 가짜 신앙인이구나 라고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오늘날 많은 다음 세대가 신앙을 떠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신앙은 가짜구나.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과 운전할 때의 모습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니, 아, 가짜네, 하나님 없나 보네. 아이들은 특별히 이 Z세대라고 하는 G제너레이션은 바로 이 진짜냐 가짜냐에 굉장히 민감한 세대입니다. 제가 요즘에 수요일마다
밴드를 돌아다니면서 같이 참여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한 밴드에서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 자녀가 있는데 아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저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삶과 신앙의 모습이 달랐기에 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목사님, 제 질문은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올까요? 예수님께로 돌아올까요? 다시 그 신앙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순간 분위기가 쫙 가라앉았어요. 진지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의 고민의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잊지 않으십니다. 만일 아버님께서 잘못한 것이 있으시면 진지하게 정말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아버님이 살아가는 신앙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언젠가 아들이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위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아버님의 아픔과 고민이 이 다윗의 아픔이었고 많은 오늘날 부모님의 아픔과 고민이기도 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이복형 암논을 죽이죠. 그리고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그 아버지 다윗이 잘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갈고 내가 정의를 세우겠다, 내가 나라를 세우겠다, 있던 것을 다 무너뜨리겠다, 그리하여 반역하여 스스로 왕이 된 죄악된 양으로 변질된 자가 바로 압살롬입니다. 사실상 기능적인 무신론자가 된 것이죠. 기능적 무신론자는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기능적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압살롬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는 괜찮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위의 압살롬에 대해요,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압살롬이 아버지의 실패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실패라고 확대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왕국을 선포하죠. 그리고 아버지를 거역해요.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성경 말씀이에요. 십계명입니다.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까? 좋은 부모, 선한 부모, 너에게 잘해주는 부모에게만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부모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라면 설령 그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압살롬에게는 그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신 하나님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버지도 신앙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세우겠다, 그런 어떻게 보면 괴물과 같은 이 압살롬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옛날 고대 왕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크리스찬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극적인 일입니다. 현대 역사를 돌아보면 압살롬과 비슷한 인물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인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히틀러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첫 번째, 신앙적 배경입니다. 히틀러도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어릴 적에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릴 적에 성가대원도 했습니다. 어릴 적에 한때는 사제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와 권위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폭력적이고 권위적인 아버지였기 때문에 깊은 상처를 품고 증오를 가진 자가 히틀러였습니다. 세 번째, 상처가 반역적 야망으로 변질됐습니다. 압살롬이 자신의 아버지 왕자를 찬탈한 것처럼 히틀러도 마찬가지로 1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에 독일이 굉장한 굴욕감을 겪었을 때에 기존 질서를 파괴하고 내가 이 나라의 구원자가 되겠다라는 끔찍한 야망으로 뒤틀렸죠. 네 번째, 카리스마 대중선동입니다. 압살롬이 성문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내가 힘이 있으면 당신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하나하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던 것처럼 히틀러도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탁월한 연설을 통하여 그들을 열광시키고 자신의 추종자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자기 신격화를 닮았습니다. 압살롬이 자기 기념배를 세운 것처럼 히틀러도 기독교는 너무나 무력해, 배척하고 나치즘이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메시아로 추종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압살롬은 과거의 인물이 아닙니다. 오늘 현대사에서 등장했던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압살롬은 등장하고 있고, 또한 어쩌면 안타깝게도 가나안 성도, 교회에서 크리스천에게 상처받은 이들로 말미암아 지금도 어디선가 이런 압살롬이 자라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가 맨날 미디어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듣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라. 너의 이름으로 너의 기념비를 세워라 입니다. 자기계발서 서점에 가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 니체 핵심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신은 죽었다. 그러니까 너가 너의 자신의 가치를 만들고 운명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지, 수많은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 압살롬처럼 자기 기념비를 세우지 못해서 아등바등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음 세대의 마음속에 너가 너의 인생의 왕이야, 너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계속 그것을 위험한 씨앗을 매일같이 심어주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 자기기념부의 끝은 영광일까? 여러분, 그 끝은 끔찍하게도 돌무더기였어요. 오늘 구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어쩌다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같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필 그 많은 상황 속에서 왜 부하를 만나고, 또한 그 부하 중에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가 있었는데, 이때를 만났으면 살았을까요? 왜요? 다윗이 살려주라고 했거든. 생포하라고 그랬거든. 근데 요압을 만났어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노새가 상수리 나무 밑으로 지나갑니까? 그렇게 가면서 뭐가 된 거예요? 자신의 그 길었던 머리, 그렇게 자기가 자랑했던 압살롬의 이 머리 무게가, 머리카락 2.3kg였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제 머리카락이 2.3kg나 돼. 그렇게 머리숱이 많고 길었던, 그렇게 자랑했던 머리 때문에 나무에 걸려서 노새는 빠져나가고 그 나무에 걸려버린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한 거예요. 하늘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땅에 속한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위치에 처하게 된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다윗이 부하들에게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요압은 죽이기로 합니다. 처음에 막 죽이라고 그랬더니 병사들이 다윗의 명령 때문에 누구도 죽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요압이 자신이 창으로 그냥 압살롬이 심장을 찔러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요압은 다윗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요압은 현실주의자입니다. 살려두면 반드시 또 반역할 거니까 지금 죽여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요압은 다윗이 요압과 함께 우리아를 죽이기로 공모했을 때 이미 요압에게 더 이상 다윗은 도덕적인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그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세 번째, 요압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을 심판하고자 하는 그 도구로, 주권적인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이죠. 다윗의 부성에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계획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이 압살롬의 시신은 그가 꿈꾸던 왕의 골짜기가 아니었어요. 거기가 아니라 숲속 깊은 곳에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 위에 거대한 돌 무더기가 쌓여지게 됩니다. 왜 돌 무더기인가?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반역한 자, 부모를 거스르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실제로 뭐 그렇게 죽이라 없겠습니까?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라 있는데 부모에게 반역한 자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돌 무더기가 쌓이게 되면서 이것이 자기 기념비의 결말이었던 것이죠. 성경에 교훈이 있습니다. 비록 다윗이 압살롬이 이렇게 되도록 빌미를 준 것은 사실이에요. 정말 다윗의 잘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죄악된 선택을 한 것,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등진 것, 그것에 대한 선택은 아무리 어떤 것으로 해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상처를 하나님께 가서 치유받았어야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복수와 반역으로 삼은 것은 하나님께 정당화될 수 없다. 그 선택 때문에 압살롬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성경은 이 원리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도 역시 멸망을 당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역시도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정의를 행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정의를 행하는 자가 불의를 행한다면 오히려 그 막대기도, 심판의 막대기도 심판을 당하는 것이 성경의 반복적인 역사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크리스천들과 부모들이 연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지고 심지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완벽한 크리스천은 없습니다. 여기 완벽해서 예배 드리신 분 계십니까? 나는 의인이야, 완벽한 의인이야, 난 죄인이 아니야, 그래서 예배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죄인이겠지만 그러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회개하며 돌이키기 위해 아마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그 죄인의 모습, 연약한 모습 때문에 실족하고 상처를 받아서 가난한 성도가 되고 신앙을 떠난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핑계가 되어서 그것을 정당화하여서 나 하나님을 떠나 신앙을 버린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홀로 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길은 어떤 곳으로도 정당할 수 없는 파멸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 주위에, 여러분 주위에 압살롬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습니까? 그들이 도망가고 있습니까? 피하고 있습니까? 주를 피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정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타까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윗이 전쟁을 나가지 못한 채 부하들이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 아들하고 싸우는 거니까 나가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소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소식을 기다리냐면 이 아들이 살아있을까, 살아 돌아올까, 생포하라 그랬으니까. 첫 번째 전령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왕이 아들을 찾는구나. 죽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전령이 와요. 에티오피아 전령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왕이, 어린 압살롬은 평안하느냐? 어린 압살롬이라뇨? 여러분, 압살롬이 애기입니까? 그 당시 나이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입니다. 다 자란 어른인데 다윗이 보기에는 여전히 어린 압살롬,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거예요. 어린 압살롬이 평안하느냐? 이 에티오피아 전령이요, 상황 파악도 못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높으신 임금님의 원수들을 비롯하여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이 모조리 그 젊은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소식을 기뻐하지 않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어.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너 대신에 내가 죽을 수 있었다면 내가 죽었을 텐데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다윗이 언제 이렇게까지 슬피 운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아버지 죽이겠다고 달려든 아들인데 아들이 죽었다고 이렇게 울 수 있을까? 처음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울면 목숨 걸고 다윗을 위해 다윗 편에 서서 전쟁터에 나갔던 그 군사들의 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껏 이겨서 죽여놨더니 이렇게 왕이 우시네. 완전 범죄자가 되는 것 같잖아요. 실제로 19장 가면요, 이 승리의 이 행진이 아니라 완전 패전병들의 행진처럼 완전히 분위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왜? 왕이 우니까, 아들 때문에. 그러니까 왕으로서 다윗의 이 반응은 사실 잘못된 반응이죠. 이 비상식적인 사랑이에요. 이 거의 뭐 아들이 우상 같았던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다윗의 마음이 좀 더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성경은 이 다윗의 통곡하는 모습을 이렇게 자세히 보여주는 것일까? 왜냐하면 이 다윗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비상식적인, 말도 안 되는, 이 정말 아들이 완전히 눈가림 돼서 이거 객관적으로 판단도 못하는 이 아버지 다윗을 보면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뭘 가리키고 있습니까?
비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통곡하며 우시며 저 죄인을 살려달라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나를 죽여서 저를 살려달라고 우시며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다윗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저도에 1999년 그 콜럼바인 그 총격사고의 가해자 중에 한 명이었던 그 딜런 클리볼드의, 아까 어머니 얘기했죠, 아버지가 인터뷰를 한 것이 있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내 아들을 괴물이라고 부르는 것을 저도 압니다. 다 괴물이라고 그랬어요. 총으로 다 쏴 죽였으니까. 그 애가 저지른 짓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들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합니다. 만약 그 애가 지금 내 앞에 있다면,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근데 내 앞에 있다면 저는 그 애를 쏘는 대신에 제 몸으로 아들에게 오는 모든 총알을 막았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아버지를 욕했을 거예요. 근데 부모라면 왜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는지를 조금은 이해하실 겁니다. 제 아들이 그랬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차라리 제가 죽지, 차라리 내가 죽지, 저도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주님도 그러셨어요. 여러분 누가 압살롬입니까? 누가 압살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압살롬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도 주님의 뜻 상관없이 주님께 묻지 않고 수많은 결정을 내리며 살거든요. 지난 한 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수많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결정을 내리실 때 돈을 쓰거나 어디에 가거나 뭘 하거나 주님께 다 컨펌 받으셨습니까? 주님의 허락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고 쓰시고 결정하셨습니까? 그러셨다면 여러분 그것이 압살롬인 거예요. 하나님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압살롬이에요. 그것이 반역자입니다. 그것이 죽음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는 그 나무에 달려 죽었어야 될 사람이라고요. 압살롬처럼 죽었어야 될 사람이 우리라고요. 요압의 창으로 인하여 심장이 찔려서 죽을 자가 우리인데, 그런데 누가 죽으신 거예요? 나무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하여 창에 찔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물을 흘리시고 우리 위치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내가 죽고 저 아들을 저 딸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다윗은 완벽하게 실패했어요. 공의를 세우지도 못했고 온전히 사랑하지도 못했어요. 맹목적인 사랑, 완전히 허용적인 부모의 전형적인 모델이 다윗입니다. 제대로 사랑한 것도 아니었어요. 사랑하지도 못하고 공의롭지도 못하고 완전히 실패한 인물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위치에서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래서 죄값을 치르셔서 공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살려내셔서 사랑하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권능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우셨죠. 다윗의 눈물은 통곡의 눈물이었어요.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이 아들은 죽었어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었어요. 대신 죽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대신 아들을 죽게 하셔서 완전한 공의를 이루시고 또한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줘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자녀를 울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윗처럼 절망 속에서 울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소망 가운데 우는 눈물과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응답된다, 파멸의 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게 될 것이다라고, 그것을 너희가 믿는다면 십자가를 붙들고 눈물로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폴 트립이라는 분이 완벽한 부모는 없다라는 책을 썼어요. 원제는 parenting, 자녀 양육인데 한글 번역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죠. 거기에 저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모로 세우신 까닭은 당신에게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녀 양육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어려운 숙제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다. 당신이 부모로서 겪어야 할 모든 어려움을 당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당신에게 힘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기에 당신에게 친히 그분을 허락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을 최고의 부모로 여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연약함을 들어주실 것이고 당신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녀의 삶과 마음속에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무력함, 완벽한 크리스천은 없고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과 무력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갈망하게 되는 겁니까?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의지하고 찾고 그분께 나아가 이렇게 예배하며, 주님, 우리는 이 아이를 기를 수가 없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기에 진정한 왕이신 주님께서 내 삶에 좌정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그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입니다. 그가 청년 때 얼마나 방탕했습니까? 많은 여인들을 만나고 성적으로나 또한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이 아들이 돌아오지 않네요. 기도하면 뭔가 좀 열매로도 있어야 될 텐데 더 심해지니까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서 밀라노에 암브로시우스라는 주교를 찾아갔습니다. 주교님, 저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아들이 엇나가고 있습니다.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때 그 주교가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눈물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The son of these tears, 눈물의 아들은 shall not perish,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모니카의 눈물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아니에요. 모니카의 눈물 자체는 다윗의 눈물이나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는 것은 모니카 때는 이미 십자가의 능력이 있었어요. 공의와 사랑을 완벽하게 만족시킨 하나님의 지혜, 주님, 내 아들의 모든 죄값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눈물로, 소망을 가지고 모니카가 기도했죠. 하나님의 때에 너무나 기가 막힌 방식으로 어느 날 아이들이 노래를 하는데 목소리가 들려와요.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들어서 성경을 읽었는데 로마서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듣고 이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교에게, 암브로시우스에게 세례를 받고 나중에는요 그 주교의 직임을 받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그리고 고백록과 하나님의 도성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을 써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크리스천들과 신학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이후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어거스틴. 바로 이것이 어머니 모니카의 소망의 눈물로 다음 세대를 울었던 그 눈물의 응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압살롬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압살롬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 중에 엇나가고 있는 압살롬과 같은, 가나안 성도와 같은 아예 신앙을 버린 그런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포기하지 마십시오. 소망의 눈물로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압살롬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눈물이 절망을 소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놀라운 은혜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소망의 눈물을 주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실패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윗과 같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삶과 신앙에 괴리가 있어서 그것을 보았던 많은 이들이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어서 위선적인 모습에 하나님을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는,
바로 우리가 다윗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 주위에 압살롬과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파멸의 길로 달려나가는 이 시대의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모니카처럼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손망의 눈물로 기도할 때에 주님,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공의와 사랑을 완전히 만족시킨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통하여 그 압살롬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 역사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윗처럼 살았습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본인이지 못하고 하나님 다윗처럼 이 선으로 살았던 우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압살롬과 같이 파멸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거룩한 교회가 거룩과 공의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워지고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함동 교통케 하심이 우리가 압살롬이었음을, 우리가 다윗이었음을 주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고 회개하며 또한 압살롬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소망의 눈물로 울며 기도하기를 주님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주의 몸된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